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부강교회라는 제목으로 일부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 생활에 관한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 생활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이 가을,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본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네로를 시작으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등등의 이 황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핍박과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dob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사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실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해야 할 항목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항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축복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 겸손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뜻 봐도 10가지가 넘는 이 해야 할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항목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지침을 기록하는데요. 저주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등등의 이 말씀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들어도 복잡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 것은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명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요, 인간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까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대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도 지어져 갈 뿐 아니라 나도 동시에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의 영역을 축복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쉬워 보입니까? 그럼 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준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반드시 경험의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경험적이지 않고는 이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슬픔,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도 쉬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우는 자들,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는다는 것, 함께 운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바울의 겉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굳어진 마음에 내 상황이 지금 울만한 상황인데, 너무나 억울하고 핍박과 박해의 상황인데 어떻게 상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하호호 함께 웃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기쁜 상황이지만 그 상대방의 울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함께 울 수 있는가? 너무 굳어진 마음에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기중심적 인간 본성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내가 저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동시에 축복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동역했던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겉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과 내 상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동시에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가진 성량도, 배움의 영역도, 받은 은사와 달란트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각 감정들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강 목장이 계속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부강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공통의 태도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동적 태도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감에 있어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은사주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세상으로부터 온 사상과 가치관을 좀 멀리할 것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 일들,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복을 빌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 비는 그 복을 나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지어져감에 있어 내가 상대를 향해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빌어준 그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상대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대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의 만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면, 축복한다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더불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요, 모든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예측하지 않은 상황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 내가 그 원수를 갚고 싶고 내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오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 부강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더불어 우리 부강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갈,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을 통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이 각 개인이 공동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 각기 다른 삶의 양식, 방향과 가치관이 서로 다듬어지며 결국 하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큰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삶,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세상을 향해 복을 빌고 세상을 딛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감사와 존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자라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부강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함께 동역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도 또 우리 공동체도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지어져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우리가 받은 것을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상대를 향한 그 억울함과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고통과 근심하며 때로는 하나님, 이 일을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슴 아픈 일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일을 만나야 할 때,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명하신 주님,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 상대를 하나님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악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도리어 축복하며 그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부강 공동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감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만 여전히 예측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만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노하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도 자라감과 또 그를 또 그 공동체가 동시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부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부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부강 목장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